오늘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법원의 이혼 청구 소송 가운데 이혼 사유가 감자라고 적혀 있어서 관심 있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때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느 휴일날 부부가 감자를 쪄서 먹다가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찐 감자에다가 설탕을 가져오자 남편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화가 나서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설탕을 찍어 먹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처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설탕을 찍어 먹으니까 집안이 그렇지. 그러자 부인이 화가 나서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동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가정 법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를 먹는데 설탕이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부 생활을 끝낼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또 우상의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교제를 하는데 포도주, 우리로 말하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딱 잡아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그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뭐 우상하게 아무리 제물을 바쳤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또 고기를 못 먹겠다는 사람들은 그건 우상하게 바쳤기 때문에 내 양심상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양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 동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간절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좋은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양심이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14장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양심이 함께 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구원이나 진리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도, 먹는 사람도 받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나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시대가 왔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 안식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그날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안식일을 강조하느냐 하면서 서로 날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을 지켰는데 한편에서는 왜 주일을 지키냐고 따졌고 한편에서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모든 기준은 주님에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단하거나 선택하거나 헌신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게 주님을 위한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판단해야 되는 공통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겪는 원인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것,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제도 문제나 자존심 문제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문제,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중재하는 방법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것은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명확하게 선을 거는 게 있어요. 근데 선을 거놓지 않은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을 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명백하게 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 아디아포라는 모든 행위나 윤리 중에서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된다. 아니야. 9시에도 드릴 수 있어. 아니, 오후 2시에도 드릴 수 있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핵심이지만 몇 시에 드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주초 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만은 그러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 구원의 본질과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신앙 양심으로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디아포라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디아포라입니다. 성도 개개인들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이 다른 문화 또 다른 역사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다를지라도 나하고 입장이 다를지라고 할지라도 내 입장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죄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 간의 상호 윤리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이야기로 딱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맡기라는 이야기, 아디아포라,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 속에는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오늘 1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뭐를 하고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게 본질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지 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윤리적인 또 신앙적인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든지 정의라든지 법적인 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관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종관계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왕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종은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야 명확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우리 찬양단에도 에이레네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 화평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고전 헬라어에서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전쟁이 끝난 그런 종식돼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나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불안한 요인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샬롬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또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평강이라는 말을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 사이 속에서 상호 갈등이 없고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웃과 갈등이 없는 올바른 관계, 조화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있지만은 내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도를 위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 관계이고 평강은 인간과의 관계 속의 대인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평강이 깨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거하고 화평케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곧 화평을 행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 기쁨의 상태, 즐거운 잔치 등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가 막 채워져서 좋아서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이죠.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기독교의 기쁨, 기독교의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이 있고 하나는 쾌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막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쾌락은 뭐냐면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탐욕스러운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내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폭행 시달리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호소가 터져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기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쾌락을 추구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쾌락 대신에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쾌락뿐만 아니라 이 희락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도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희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의 아내라는 뜻은 영어로 in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쾌락이 아닌 희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목숨을 걸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강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워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희락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온 줄 아십니까? 제가 카나다 연합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가 카나다 연합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전부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빨간 투피스, 빨간 원피스 막 전부 빨간 옷. 남자들은 이 검은 양복에 전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오늘이 펜타코스탈이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지. 그들은 성령 강림절을 모든 교인들이 교회력에 맞춰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력 회장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력의 색깔입니다. 교회력은 빨간,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귀한 여러분,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